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보면 기원전 499년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엄청난 병력을 몰고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 군대는 함선이 1207척, 선원 51만 7610명, 보병 170만 명, 기병 8만 명, 낙타 기소와 전차병 2만 명, 합하면 231만 761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페르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용병은 264만 1610명, 그래서 총 528만 322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기념비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에서, 이거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4,000명이 300만 명을 적군과 맞섰노라 라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가운데 스파르타 군인들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사령관이 스파르타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항복하기만 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대들에게 통치할 땅을 주실 것이요. 이 말에 스파르타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상황을 잘 몰라서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요. 그대는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도 자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아 그것이 달콤한지 아닌지 모르신단 말이요. 그대가 자유를 경험했더라면 우리에게 창들 뿐만 아니라 도끼를 들고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조언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결국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숫자와 무기로 보면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에게는 상대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인원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기도 페르시아 무기가 더 훌륭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정복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인원만 많고 무기는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약한 정신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군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며 그들은 일사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정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정신이 강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싸워가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더 큰 사명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력을 가진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 사명과 정신력을 갖는다면 여러분 앞에 2020년에 닥친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정신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2020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020년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싸워서 이기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라는 건 뭐냐면 창이나 이런 걸 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거의 무기가 없었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다면 뭐 누가 보나 블레셋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원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우리 창문교회에서 초창기에 세례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경희 집사님은 저에게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미국에 가신 지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꼭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참
그 옛날에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물론 기도는 했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변한 것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면 첫째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그분하고 제가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의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적으로 너무 좋아지셨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금 그 옛날 기도 많이 안 해서 정말 회개합니다. 앞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앞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낳은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파송 선교사로 알고 선교사 기도해 드리듯이 제가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디 있든지 간에 창문교회 파송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로 아무래도 제가 기도를 끊고서는 하면은 또 확인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에다 대고 축복기도 해주고 격려하고 기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이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돕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참 여러분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쉬잖아요. 우리는 직장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제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맨날, 하기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한 2주 전에 우리 예준이가, 목사님, 평상시는 뭐 하셔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저도 교회를 출근해서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매주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무슨 턱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기까지는요, 우리 아내가 정말 괴로워해요. 내가 그냥 여보, 말씀을 안 주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공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 그 중에서 어떤 성도를 보여주시는 때도 있고,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성도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말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창작을 하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저의 고통을 좀 알 거예요. 노래 하나를 작곡해가지고 막 낸다는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좀 쉽게 내나 그러지만, 아마 밤을 새고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거예요. 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뭔가 말씀은 더 해요. 사실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책 보고 이렇게 베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는 거고, 그 기도의 배후에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단임 목회를 안 해서. 내가 작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네가 기도할 수 없다면 인원이 없는 것이 낫다. 인원이 많아서 성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다면 인원이 많은 것은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이 가운데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주는 것과 말씀 사역,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한테 실망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좀 여러분 가까이 안 하잖아요. 제가 많이 안 만나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보니까 교회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좀 느낌이 안 좋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한에 있어서는 그냥 저를 존경하세요. 예. 저의 기도를 받으시니까 이 교회를 떠나시면 할 수 없죠. 괜찮아요. 떠나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계실 때는요 예. 존경하고 있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해드려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치명적인 무슨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얘기하자고 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받고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역사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없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 기도의 중요성을 또 알기 때문에 또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으로 양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아니까 뭐 살짝만 부탁해도 제가 알아요. 예. 그렇지만 전혀 저랑 교제가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나요?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예. 예준이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좀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도 받고 그래요. 그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활용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 영적 지도자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낙스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을 보면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그 궁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메리 여왕을 하나님께서 참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옛날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일렬로 대오를 쫙 쓴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쓰고 이쪽에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점점 가까이 와서 여기서 딱 전쟁을 하는 겁니다. 칼싸움을 하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우레가 났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입니다. 천둥 번개가 쳤는데 어디 쪽으로만 쳤냐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쪽에만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어지럽혀지고 패했는데 천둥 번개가 쳤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번개가 쳤을 것이다. 번개가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철기 문화의 쇠에 이 번개가 쳐가지고 아마 번개를 맞아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혀지고 혼란하면서, 그런 틈에 병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그냥 쳐서 이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업의 전쟁, 공부의 전쟁,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축복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나 좋은 일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볼 때 우연이야. 야,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아주 럭키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축복이구나, 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아마 역사는 2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자신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이 각자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받는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해야겠다, 2020년도 기도하면서 출발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손을 활짝 펴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그냥 말씀으로만 그들을 달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활짝 펴서 그의 백성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활짝 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 남침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한국에 파병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메카시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이 남쪽이 무너지면 공사가 되면 일본도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여기를 막아줘야 합니다. 라고 메카시 의원이 적극적으로 트루만에게 건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번째, 종교적으로 트루만의 마음이 변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님, 지금 남한에는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되는 순간 50만의 기독교인들은 죽습니다.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 말에 트루만이 결정했습니다. 바로 파병을 한다. 그래서 부산까지 다 밀렸던, 그래서 마지막 부산이 공사가 되는 순간 남한이 다 공사가 되기 직전 트루만의 빠른 결단으로 인천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이 살아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옛날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함흥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인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만 명이 있는데 공산화가 되는 순간 저들은 다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이 그 말을 트루만에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1950년 7월 14일 트루만은 빌리 그레이엄을 백악관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참전하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곳을 회복하고 다시 도로 찾고 평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는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꼬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실 때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하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제가 안수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2020년에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외국에 있는 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창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